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심을 것과 자랑할 것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8절 마지막 절까지 볼 텐데, 우리가 읽을 말씀은 그 중에서 8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아멘. 최근 제가 본 글 중에 참 의미가 있던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죽을 때 두 번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날 때 입는 옷이 기저귀고요. 죽을 때 입는 옷이 수의라는 것입니다. 기저귀를 입고 수의를 입는 일은 생명이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운명과 같은 일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죠. 이 기저귀와 수의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 빗대어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오늘날 문화적 분위기는 수의를 상실한 채 오직 섭취와 배설만을 집중하는 기저귀 문화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린아이는 그냥 뭐에 막 보채기만 하잖아요. 막 배고프면 울고 그냥 먹으면 또 싸고, 이게 기저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저귀 문화라는 게 뭐냐면 마치 기저귀를 찬 아이처럼 먹고 자고 보채고 배설하면서 자신의 욕망의 순환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빗대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는 사람들도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당장에 주어질 유익이나 쾌락만을 원하게 되면 사단이 유혹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늘 뭘 우리에게 말하냐면 영원을 생각하게 안 합니다. 나중을 생각하게 안 하고요, 참으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당장 너한테 유익한 걸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고 당장을 취하는 거죠. 고인이 된 이어령 교수는 이런 문화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저귀 문화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이 시대에는 수의를 입혀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 다 어른이니까 잘 잊고 왔지만 영적으로 보면 기저귀 차고 여전히 먹고 자고 보채고 배설하는 욕망의 이 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수의 입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기저귀 차고 죽으면 수의를 입지만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거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또 다른 한 단계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가?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고, 우리가 요즘 설교, 요 근래 했던 설교를 치자면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안고 주님께 드리며 만나는 그 조우하는 순간들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기저귀 차고 태어났을 때, 죽을 때 수의 입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성령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덧입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덧입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숙함까지 가야 돼요. 우린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기저귀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육체를 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갈라디아서는 질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육체를 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기저귀 신앙인 거죠. 오늘 당장의 유익과 쾌락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증상, 자기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일이 드러나는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자기 위한 거예요. 다 당장의 쾌락인 겁니다. 20절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21절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다 오늘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죠. 오감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죠. 마치 오늘만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는 사람은 달라요. 즉각적인 어떤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열매는 뭡니까? 길게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희락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 열리면 열릴수록 더 좋다. 이것에 한계는 없다. 더 많이 맺으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육체를 위하는 삶보다는 성령을 위하는 삶, 또 성령을 위하는 삶을 따라가다가 열리는 성령의 열매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또 주제이기도 한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가 자랑되어지고.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두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를 소중히 여기는 삶,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러나 기저귀 신앙들은 절대로 못합니다. 기저귀 신앙은 뭐라고요? 열매 못 기다려요. 애들이 땡깡 쓰면은 그거 감당 못 하잖아요. 원하는 거 당장 줘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보채는 기저귀 신앙이고요. 열매 같은 거는 관심이 없어요. 또 십자가 자랑해요. 아이들이 고난을 감당합니까? 감당 안 해요. 그냥 쉽게 얻은 거, 자기 육신에 있는 것들 자랑하기 바쁘죠. 원초적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기저귀 신앙입니다.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저귀 신앙 떼고 복음이 주는 유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내용을 복음과 자유를 가진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이 복음과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설교 핵심이고요.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원한다면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심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심습니다. 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지 않고 열매 못 얻어요. 두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 안 해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 두 가지의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습니다. 심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농사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과 열매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과 열매를 따서 먹기를 원해요. 사과를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과나무를 안 심는다? 못 얻는 거죠. 사과나무를 심어야지 사과가 열리지, 심지 않고 어떻게 열립니까? 성령의 열매는 수리수리 마수리 짠하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기적과 신비로 갑자기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영적인 원리가 농사의 원리와 일치하고 있어요. 기적과 신비로 열매는 맺혀지는 게 아니고 심고 거둠의 원리의 근거에서 열립니다. 내가 사과 열매를 원한다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원한다면 그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나무를 심어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기만 해서는 안 되고 물도 주고요, 양분도 주고요, 햇볕에 그 나무를 노출도 시켜줘야 되고요,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요, 너무 무성해지면 양분이 갈라지니까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요.
그 인내와 고뇌의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필요하면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도록 뭔가 비닐하우스도 쳐야 되고요.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다는 건 뭘까? 오늘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보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곧 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게 뭘까? 그거를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며칠 전에 김영석 교수님 강의가 TV에 나오더라고요. 김영석 교수님이 1920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정말 105세 아닙니까 올해? 철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고 예수 잘 믿는 분이시잖아요. 여러 가지 또 신앙서적도 내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마 20년 동안 아내 되시는 분이 참 그 병이 있으셨나 봐요. 그 병 수발하시느라 참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패널들이 교수님 참 어려우셨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차피 인생이라는 거는 자기를 키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이 자기를 키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뭐 중심이 되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딱 귀를 사로잡더라고요. 인생은 나를 키우는 일이구나. 제가 주변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고요. 자녀 키우고 이렇게 대상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내 인생은 나를 키운다? 생각을 잘 못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나를 키워야 되는 일이구나. 이거를 오늘 신앙에 빗대어서 보면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성령의 나무가 심겨져야 되는 거고 그 성령의 나무를 심는다는 건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 성령의 열매를 그분께 드리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성령에 맺혀지려면 우리가 그 성령에 맺혀지도록 이 나무를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키운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그 사람은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라는 그 맥락인 것이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함으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6장 6절을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 6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좋은 것, 선한 것.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서로 좋은 것을 나눈다는 것은 서로에게 좋게 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는 것, 선한 행한다, 서로 좋게 대하는 것 아니에요? 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한다, 좋게 대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냥 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착하게 살라고. 언제가 제가 그 설교 중에 예화로 소개해드린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살면서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유치원 때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착하게 살라고요. 착하게 살라고. 성령의 음성 그렇게 듣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 볼까?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불이 났어 혹은 뭐 아파 근데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도 좀 쪼들리는데 그래도 좀 도울까요 말까요? 성령의 음성이 뭐예요? 절대 안 되는 망해야 돼 쟤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건 정확히 사단의 음성이에요. 남을 잘못되게 하는 사단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뭐예요? 예스 도와줘. 우리 이거 다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음성 들릴까 봐 안 듣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알아요. 우리 유치원 때 다 배웠어요. 성령님이 유치원 때 우리 다 알려줬어요. 성령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계속 음성이 저 인간 망하게 하라, 저주해라, 미워해라, 정죄해라 이래요?
도와줘라. 착하게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뭡니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삶이 곧 심는 삶입니다. 이거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서로 착하게 대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제가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쳐보세요. 근데 진짜 문자적으로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답만 알고 이제 알아지 가자. 그리고 생전 안 봐. 말씀 볼 때만 또 서로 가르치고 지식만 나눠. 그게 복음이 말하는 바입니까? 말씀이 들려주고 진리가 들려주고 복음이 깨달아진다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막 좋은 게 생겼어. 그럼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 준 사람. 반대로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나한테 좋은 게 생겼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원하는 삶을 바랄 때 나오는 반응들이에요. 나한테 좋은 거 있으면 나만 갖게 합니까? 성령이?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서로 좋은 것을 나누라는 것을 이걸 돈으로 해석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말씀을 받은 자가 기꺼이 좋은 것을 받았으므로 돈을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살해주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럼 돈 많이 주세요. 우리나라는 돈 얘기만 하면 다 갑자기 실눈을 떠요. 경계해요. 저 인간이 드디어 10년 차가 되더니 슬슬 본색이 드러나는구만. 그런 오해하고 돈이나 주시면 좋겠어. 돈도 못 받는데 오해받는 건 싫으니까 오해도 하지 마세요. 안 받을 테니까. 여러분, 유무상통한다는 건 서로 교류한다는 코이노니아거든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우리는 교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교제라는 게 서로 수다 떨고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교류하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좋은 것을 교류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착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은 절대 안 줍니다. 성령 음성 안 듣는 사람 안 줍니다.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성령 음성 들을 때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성령을 따라 산다. 심는 삶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게 살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착하게 하든가요? 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주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고 배반하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나만 잘해줘야 돼? 나만 손해봐야 돼? 그걸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하니까 너희 착한 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라고 6장 9절에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볼게요. 선한 일을 하다가 왜 선한 일 했어요? 그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니까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낙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낙심할까? 두 가지입니다. 안 알아주기 때문도 있지만 이게 심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바로 반응이 안 와요. 성령을 따라서 착하게 살 때 그게 바로바로 반응이 오고 막 내가 힘들었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게 바로바로 되면 좋은데 안 그래요. 왜? 열매는 이따가 열려요.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난 지금 착한 일 했는데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뭔가 했는데 심었는데 빨리 안 나오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권면하니까 낙심하지 마라.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때가 이를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저귀 신앙들은 못 기다리죠. 보채는데 능하거든요. 기도 제목 가져와서 보채기 시작하죠. 당장 빨리 지금 나 힘들다고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보면 선한 일 하면 찾아오는 게 낙심이에요. 왜? 심은 거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견뎌야 돼요. 물도 줘야 되고요. 햇볕도 보게 해야 되고요. 가지도 쳐야 되고요. 벌레도 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지. 너 왜 자꾸 손해보는 짓 하냐. 너한테 지금 당장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심는 거야. 안 심으면 또 어떻게 열매가 나옵니까? 안 심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지금 막 저 인간이 뭐 될까 싶잖아요. 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지금 당장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심는 교회예요.
우리가 열매 따먹으려고 이 교회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심어야 됩니다. 10년 후, 20년 후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의 교회와는 다를 수 있겠죠. 심어야 돼요. 당장 나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 책을 낼 때 만 9년 동안 진짜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섬겼던 그 심은 것들에 대한 작은 열매들이 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는 음성 같았고 저에게도 주는 음성 같았습니다. 이런 음성으로 하나님 격려하시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들, 딸들아, 너희가 정말 선한 일을 심는 자가 되라. 선한 일 할 때 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라. 내가 반드시 그 선한 씨앗이 그 선한 나무가 가장 좋은 열매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라. 낙심하지 말고 때가 참에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위로가 되시길 바라요. 선을 행할 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선을 안 행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한 것뿐이고 심은 거다. 때가 되면 주시겠지라는 인내의 마음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눈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선한 행위가 심는 걸 알았다면 기회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보상 바라지 말고 뭐 당장의 열매 바라지 말고 심는 일로 자꾸 심으라는 얘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겐 더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어딜까요? 교회 공동체죠.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심는 일을 못하고 착하게 행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착하게 합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착한 삶이 결국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심는 일인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착하게 삽시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인사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그게 심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저귀 신앙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거는 신앙생활 조금 한 사람들은 다 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뭡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못 박힌다는 게 뭡니까? 나는 이제 세상에 자랑 없어.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나는 예수만 자랑할 거야.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낼 거야.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은 다 알아요. 십자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자랑해야 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자랑하는지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게 자랑해야 합니다. 반드시 낮은 자세로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없는 채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 믿는 거 있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럼 반드시 착한 사람이 돼요. 복음은 사람을 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기 때문이에요. 자기 잘난 체를 못 박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은 사람은 늘 날카롭습니다. 까칠하고요, 교만하고요, 거들먹대고요, 함부로 대하고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요. 조금만 잘나면 자만심에 빠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시기 질투해서 망해라. 내가 못 가진 거 너도 가지면 안 돼. 라고 사람을 저주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열등감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에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는 믿음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도안이면 뭐예요? 이거 선택하면 저건 버려야 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착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좀 아싸한 건 있습니다. 맺고 끊고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피해가 많아요. 너무 피해가 많아요. 무례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랑하는 습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 십자가에 자기를 덜 박다 보니까
예수를 자랑하면서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뭐 기도했더니 나는 얼만큼 받아서, 내가 뭘 했어,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 예수님 나와 함께 내가 은혜 받았어.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가 해냈어. 자랑을 해요. 근데 예수가 안 들려. 복음이 안 들려요. 지가 드러나요. 이 자랑하는 습관이, 이 못된 습관이 없어지질 않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때조차도 나의 본성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즐기듯 자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드러내야지 왜 나를 드러냅니까? 교회 큰 게 뭐 자랑이에요? 목사 유명한 게 자랑이에요?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예수만 자랑하면 됩니다. 예수를 자랑할 때는 내가 예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했어. 나는 너가 이 길로 초대받길 원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큰 교회 다녀, 유명한 목사 있어, 복 받았어, 이런 거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가 과연 십자가의 길 위에 있는가? 십자가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겸손하죠. 최근에 나온 통계자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거 참 할지 말지 고민도 했습니다. 이게 뭐 우리의 수치고 우리 교회의 자화상, 일그러진 자화상이니까 모르고 지내시는 게 더 속편한데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지 못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비기독교인들에게 종교 선호도 같은 거 조사를 하면 우리는 늘 3등이었어요. 다 알죠? 불교, 천주교, 다음에 개신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 비기독교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하는 말에 뭐 자꾸 귀를 기울여, 그 사람들 우리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를 키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을 위한 곳이 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존재 목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욱 선행을 베풀려고 했으니까 서로에 대하여 착한 행실을 통해 심는 연습하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 인내했더니 열매가 맺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의 장이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연습만 하고 끝내실 겁니까? 연습 잘 됐으면 나가셔야죠. 그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셔야죠. 그걸 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죠. 비기독교인들이 이번에 최근에 종교 선호도 조사를 한 겁니다. 당연히 1등 불교, 2등 천주교, 개신교는 3등이 아니에요. 4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선호도가 14%, 불교가 53%, 천주교 49%, 두세 배 차이가 나죠. 그럼 우리는 보통 불교, 천주교, 기독교라고 알고 있어요. 개신교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 4등이라며. 그럼 3등이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불교예요. 18%. 제가 여기에 이제 전 기독교의 선호도가 3, 4위라고 해서 진리가 3, 4위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 게 더 안타깝죠. 이게 유일한 진리인데, 이게 사는 진리인데, 생명인데, 이거 아니면 지옥 가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우리가 사는 길인데, 이게 진짜 진리인데 지금 선호도가 4위예요. 게다가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 일 합니까? 사회봉사에 쓰여지는 돈, 비영리단체 대부분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기독교가 얼마나 큰 소리를 내요. 무례할 정도로 큰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드러난 일이 얼마나 매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다 알아요. 선호도 14%. 원불교는 뭐 하는 데죠, 여러분? 원불교 뭐예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도 있지만 전 모르겠던데. TV에 나와요? 원불교에 대단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발표하고 그런 거 나 못 봤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연예 시상식 대상 같은 거 받을, 저는 원불교인데 부처님, 나 이런 못 봤거든요. 가만히 그냥 존재만 하는 거 같거든요. 선호도 18%.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가는데
우린 뭐 하려고 그렇게 외치고 뭐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돈을 쓰고 헌신을 하고. 여러분 너무 교회 생활할 때 너무 바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14점이래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예수가 문제인가요? 십자가가 문제인가요? 진리가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싫어? 전도하는 게 싫대요. 너무 지나치대요. 그 전도 안에 차별과 혐오가 있대요. 우리는 억울하죠. 아니 난 너희를 차별하지 않았어. 난 너희를 혐오하지 않았어. 아니 그건 우리가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의 문제인 거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이야기할 때 똑같았어요. 너희는 할례 없지. 너희 아브람 모르지. 너 모세 모르지. 너 계명 모르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야. 너희는 예수밖에 모르대. 에휴, 열등한 것들. 너희가 좀 더 우등해지려면 할례도 해봐.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고,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넌 그대로 또 지옥 가고, 나는 그래서 복 받았고 넌 저주 받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겠죠. 예수를 전했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자랑된 게 아니고 다 지 자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은 예수를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자랑하는 못된 습관.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자기를 자랑하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만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을 안 박힌 채로 우리 자체가 십자가의 길 위에 있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전하니까 이율 배반적인 복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말한다는 것도 있지만 복음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가 주인공이란 얘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오복음 성도들을 구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복음은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다른 복음에 오염이 된 거죠. 교란이 된 거죠.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가난한데 나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나랑 비슷하게 가난한 사람을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다 그 모양인데 고만고만한데.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나보다 더 나은 존재를 바라보죠. 쭉 보니까 황제는 머리에 금도 쓰고 왕궁도 크고 권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돈도 있고, 아, 저 사람만 의지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저 인맥을 타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황제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달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로 일갈하며 외쳤던 게 뭡니까? 황제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복음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면 여러분들이 부자 될 것 같으세요? 누구를 잘 대통령을 뽑는다고 될 것 같으세요? 정치인형으로 어떤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쥐나라 고양이 국회, 동화책이거든요. 생쥐나라에서 고양이를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고양이들이. 이런 법입니다. 생쥐가 살 수 있는 굴의 입구는 고양이의 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 생쥐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자꾸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복음으로 삼지 마세요. 우리의 유일한 복음은 예수다. 그분만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전해야 돼요. 신앙은 절대로 정치나 이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교회 안에 복음을 다른 존재로 여기며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좀 더 성숙한 복음으로 나아가 착해지시길 바라고요. 착한 사람이 전하는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는 이 교회를, 기독교를, 예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하여 제대로 된 복음으로 알리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끈 데 쓰임받는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만 자랑합시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텐데요. 그때마다 좋은 찬양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전에도 예배하면서 찬양 불렀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 사는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눈 뜰 때 기대로 일어나고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며 다시 눕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날 도와줄 이 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 예수님만 바라볼 거고 자랑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 해도 눈앞에 파도가 밀려올 때 마음 두려움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내 배 위에 계신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후렴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 커다란 바다 위 나의 배는 작으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박 목사, 배가 작아도 돼. 작은 배는 큰 파도에 취약할지 모르겠지만 작은 배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타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돼. 열매 심고 기다리는 삶이 어떻게 왜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쉽겠냐고요. 기다리는 게 어떻게 쉽겠냐고요. 예수만 자랑하는 게 어떻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결단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 사는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대로 일어나 기쁨으로 살며 감사로 다시 눕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날 복음을 선포합시다. 도와주리 주밖에 없음을 알게 하소서. 눈앞의 파도에 마음 두려워질 때 배 위에 계신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너무 작으니 나는 은혜가 필요한.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너무 작으니 나는 은혜가 필요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 아멘. 사는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기대로 일어나 기쁨 힘든 삶을 살아갈 동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로 다시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 오늘 하루 날 예수가 복음입니다. 도와주리 주밖에 없음을 알게 하소서. 눈앞의 파도에 마음 두려워 그 작은 배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배 위에 계신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너무 작으니 나는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너무 작으니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내함으로 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착한 삶이 예수를 자랑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히려 그 부활하신 주님, 구원하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말씀에 머물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